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아들과 관련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셔서 오늘도 제목은 단순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 이게 다예요. 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그 고난 주간의 화요일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벌였던 그런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한 이 종교 지도자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남을 가르치고 또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선생들이에요. 얼마나 남을 가르치는 일에 익숙했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질문하고 예수님에게까지도 지금 가르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먼저 던지는데, 자,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많은 이적을 베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셈이 났어요. 네가 그 일을 무슨 자격증을 네가 따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누가 그 일 하라고 너한테 허락을 해줬느냐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적하기 좋아하고 가르치기 좋아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고 남을 지적하기 좋아하고 남을 향하여 너희는 변화돼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끊임없이 그렇게 지적하고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도 목회자잖아요. 저도 남을 가르치는 게 제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말씀일까?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성인으로서 나름대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판단력, 지성, 생각하는 것, 어쩌면 정치, 경제, 교육, 심지어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것들을 서로를 향하여 오히려 비판하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항상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너 바뀌어야 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들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작 자신들은 끝까지 뉘우치거나 돌이키지 않는 모습, 그런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깊이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남들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 각자도 변화되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에게도 뉘우침이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보이십니까?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권위 도무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처럼 누구에게 뭔가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권위이고 그분 자체가 능력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곧 마른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무화과 나무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그 나무가 뭐라고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냐. 그 당시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함으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나무와 똑같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 영혼도 지금 이렇게 곧 말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경고하시고자 그런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주석가들이나 많은 성경 자료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사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예수님 당사자 외에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몰라요, 솔직히.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평범한 인간들처럼 혈기가 있으셔서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셔서 욱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일을 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나무가 그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 나무가 그대로 말라 죽었어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밖에 나가봐서 저주해 보세요. 어떤 나무 있어요. 말라 죽어라, 말라 죽어라. 백날 외쳐보십시오. 말라 죽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저주를 하시자마자 곧 마른지라, 즉시 반응하는, 이 피조의 세계가 즉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지만, 너무나 갑자기 배가 고픈데 저 열매가 빨리 맺혀져서 좀 따먹고 싶어서 허기를 좀 채우고 싶으셨는데, 그런데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욱하는 마음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대들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권자시거든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엿장수는 가위질을 몇 번 할까요? 몇 번요?
예, 엿장수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 아니 왜 한 번밖에 안 치냐고 여러분 대줄 수 있나요? 따질 수 있나요? 못 따져요. 엿장수 마음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저주하는 거. 우리가 왜 저주했냐고 우리는 함부로 따질 수 없습니다. 토를 달 수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질병에 걸려야 되고 왜 사업이 잘 안 돼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사람들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남편 승승장구하고 애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일이 허구한 날 꼬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게 세상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질문하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왜 나 이런 일 승복할 수 없습니다 따지면서 하나님께 달려들죠.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이게 다예요.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창조해서 뭐가 좋은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결과만 말씀해요. 저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허비할 필요 없습니다. 허구한 날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펼치십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막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할 책임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로서 일일이 자녀에게 어떤 일들을 보고하십니까?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엄마 아빠가 이런 일 때문에 싸웠어, 미안해, 보고하시나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일 일어났으면 오늘 엄마 아빠 이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일일이 다 자녀에게 얘기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보고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는 부모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설명할 책임이 없으십니다. 알아도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는 대로,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죠.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까? 누구에게 허락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태도가 아니라 저주하니까 그대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30년, 40년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이 간단한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질 못하는 거죠. 그냥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수용하고 순종하다 보면 그렇게 질문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깊은 영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엉뚱한 질문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바울, 질문을 던져도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주님 누구십니까? 겸손히 무릎을 꿇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경직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고정관념, 이걸 바꾸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자기 시대에 찾아왔는데, 거기다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자기들 눈앞에서 신적인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계시는데, 자기들의 이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그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정작 자식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똑똑한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유식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왜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보고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엉뚱한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경직된 생각으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만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꺾지를 못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온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작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인 저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맹인이, 코끼리가 있어요. 맹인이요, 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딱딱한 기둥 같은 그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이 기둥 같은 놈이 코끼리야 라고 생각하는, 그 코끼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직된 생각을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를 보시면 예수님의 취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 좋은 학생들을 보면 담임 선생님의 취향을 잘 파악을 해서 꾸중받을 일도 요리조리 잘 피해가고, 오히려 칭찬받을 일, 선생님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선생님이 칭찬하실 거야 해서 또 이렇게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칭찬받고, 담임 선생님의 취향을 잘 파악하는 애들이 오히려 지혜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취향을 잘 파악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입니다. 자, 예수님의 취향, 오늘 12제자를 뽑는 과정을 보시면 예수님의 취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로 뽑으셨습니까?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스펙이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뽑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다소 떨어진 소외계층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소위 멍청한 사람들을 제자들로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로 뽑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최대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로 뽑으셨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의 최대 강점은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요. 자기들이 스펙이 없고 잘 모른다는 거 아니까, 부족하고 똑똑하지 못하다는 걸 아니까 잘 받아들여요, 뭐든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펀지입니다, 한마디로.
실수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아닌데요. 그때 이게 아니라 저렇게 해야 되는데요. 단 한 번도 예수님께 토를 달거나 대든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시면 그냥 그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장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취향은 똑똑하고 날카롭고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보다 약간은 몽롱하면서 그렇다고 흐리멍텅하게 우리가 살아갈 필요는 없고 몽롱하면서 그래도 수용력, 어느 정도 남의 어떤 그 충고라든지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둘 중 한 부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됩니다. 한쪽은 그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여러분 살아가시든가, 아니면 애시당초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마음 내려놓고 겸손하게 수용하시든지. 그런데 간혹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고집 센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 최악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수용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데, 할 수 있으면 후자를 선택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후자의 사람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남이 뭐라 그러면 잘못했어요, 나 잘 몰랐어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고개 숙이고 들어가세요.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수용성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변화되지 않는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에게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2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맏아들에게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대답만 해놓고요, 실제로는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자, 이제 둘째 아들한테 너도 형처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했더니 싫은데요 대답을 해놓고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거 내가 잘못했나, 아버지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잘못한 것 같아서 뉘우치고 나중에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는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 중에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마음에 와 닿으실 것 같은데, 맏아들의 성향을 보면 대체로 순종적입니다. 맏아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맏아들이 되지 못한 한이 있어서 그런지 반항적인 성격이 있어서 부모의 말을 일단 거역하는, 아니요, 싫어요, 이 말부터 먼저 하는 게 이 아들, 둘째 딸의 대부분의 특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장녀, 장남, 혹시 차녀, 차남 동의하시나요? 여기에 고개 한번 끄덕여 주세요. 동의하시면.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아마 이 둘째는 이 거역하는 것으로 부모의 관심을 한 번이라도 더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 부정적인 말부터 먼저 내뱉는 것 같은데, 자, 예수님도 이 두 아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강점이 뭡니까? 장점이 뭡니까? 2가지가 보여요. 자, 첫 번째는 아버지 앞에서의 정직한 태도입니다.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수 있는 태도, 정직이잖아요, 그죠? 비록 아버지의 마음에 좀 상처를 준,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싫은 걸 싫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정직.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또 다른 2번째 강점은 바로 뉘우쳤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는 겁니다. 유연한 생각이 있었죠. 유연한 생각.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꿨어요. 이게 변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맏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 둘째 아들과 반대잖아요. 그죠? 맏아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일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건성으로 예 대답만 하고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이 맏아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말로만 살아가지 너희들은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제자훈련을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훈련은 1년 동안 하는 성경 공부이면서 자기를 다 드러내는 훈련입니다. 한 8명에서 12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한 그룹이 되어서 1년 동안 같이 훈련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 훈련을 FM대로 제대로 하려면 한 분 한 분, 훈련생 한 분 한 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 생활과제 어떻게 그 과제를 또 감당하려고 애썼는지 이 과제 점검을 일일이 다 해요. 또 공부하는 것도 일일이 질문하고 다 해요. 그러면 최소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려요. 원래 그게 FM입니다. 근데 제가 올해 이 세계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일이 다 한 분씩 지적하지 못하고 랜덤으로 몇 분만 뽑아서 뭐 과제 점검하고 또 이거 점검하고 묻고 해서 한 팀당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여러분, 이 제자훈련 이게요,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끝나고 나서도 체크하고 하는 거, 이것까지 다 따지면 웬만한 설교 한 2편 3편 준비하는 것만큼 시간이 들어가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일일이 그렇게 못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제자훈련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훈련생들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훈련 첫 시간부터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단 직분자들 중심으로 뭐 순장, 시무권사, 장로, 안수집사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진행하기 때문에 시비 거는 사람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이제 평신도들 중심으로 신앙을 이 제자훈련을 시작하다 보면은 시비 걸어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목사, 장로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냐?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시작부터 날마다 모임 때마다 딴지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골치 아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이 또 다른 모임 때, 다음 모임 때 또 어떤 말을 할지 긴장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진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은 첫 시간부터 아이 목사님, 너무 이 시간이 좋아요. 네, 그럼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긍정적인 말로 한결같이 시종일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정말 좋아가지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아마 대부분의 훈련 받는 분들은 그 훈련 시간에는 좋다고 말하지만 훈련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차 시동 걸면서 속으로 아우 힘들어, 아우 지겨워, 무슨 놈의 과제 이렇게 많어, 빨리 끝났으면, 이런 생각으로 없겠죠? 우리 가운데는. 일부 예배 때는 막 여기저기 막 빵빵 터지시던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치명적인 태도가 뭐냐면 이중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상대방 면전에서는 온갖 사탕 발린 말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정작 뒤로 돌아서서는 욕하고 수근수근 거리고.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맏아들과 같은 자세, 겉으로는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는 것처럼 대답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고집의 틀에 갇혀 있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다 깨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는 있는 그대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성도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얘기를 했지 하고 분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설령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이 들면, 판단이 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교정할 줄 아는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진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경직되어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고 변화받지 못하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보시면 길거리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녀들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2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누구는 믿었다고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대요.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다들처럼 네네 겉으로만 대답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남 지적하기는 좋아하면서 정작 자기 내면의 변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런 사람이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녀들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자신들의 삶에 대한 회개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거 그게 잘못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들로 묘사된 세리와 창녀들은 달랐어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뉘우쳤어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둘째 아들은 뉘우쳤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뉘우침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는 너희는 뉘우침이 없고 위선에 빠져 있지만 이 사람들은 뉘우침이 있었다. 마태도 삭개오도 뉘우치고 내 제자가 되었다. 창녀와 세리도 뉘우치고 내 제자가 되었건만 너희들은 끝까지 뉘우칠 줄을 모르는구나. 따라서 창녀와 세리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뉘우침이 없으면 결국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뉘우치면서, 얼마나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정당하다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즉시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맏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우리의 신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뉘우침이 있느냐 없느냐, 회개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진정으로 뉘우침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